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3절.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고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강림의 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심령들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도 주님이 싸매어 주셔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교회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강림의 절기라고 합니다. 보통 성탄절 앞두고 4번의 이 주일을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이렇게 초도 이렇게 켜 놓았죠. 이게 다 한 번에 다 키는 게 아니고요.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가 그냥 키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망을 상징하는 초이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오셔요. 희망을 상징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초를 켜게 됩니다. 강림절 초인데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영혼의 심지에 불을 붙여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요 이렇게 강림절로 마무리한다는 데에는 상당히 큰 뜻이 있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따져볼 게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요 이리저리 따져보고 이 계산을 해서 수치를 맞춰봐야 수지 타산을 맞춰봐야 그동안 내가 잘했구나, 그동안 내가 헛했구나 이런 걸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규모도 나오지요. 그런데 이 강림절기는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줍니다. 뭐냐 하면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다가 아니야.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다가 아니다. 그래서 이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마지막에 희망의 불을 우리에게 붙여 주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가을의 화려함이 다 사라지고 이 겨울 나무들이 앙상하게 이 뼈만 남은 것 같지만 다 사라진 겁니까? 또 가을 거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들판이 텅 비어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제 머리 희끗희끗해지고, 그리고 이제 힘도 다 빠져서 몸도 어눌어눌해지고, 그러면 여러분 필요 없어지는 겁니까? 한참 잘 나갈 때, 내가 끝발이 좋을 때, 내가 그래도 좀 가진 거 있을 때, 남부럽지 않을 때는 괜찮고, 지금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 죄송하지만 개털같이 아무것도 남은 거 없어가지고 끈 떨어진 연처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지껏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붙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마치 양상한 겨울 나무에도 새봄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텅 빈 들판이라고 하지만 그곳에 농부에 변하지 않는 꿈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끝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휘저어 오시면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실 놀라운 일과 계획하신 은총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이 강림의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강림절기에 하나님, 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고 갈 게 무엇입니까? 내가 떨구고 내가 버려도 가게 되는 거는 그거 버리게 해주시고, 붙들고 가야 될 것 온전히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한 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어떤 원칙과도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땅하고 합당하게 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의 말씀은 지혜롭고 순결하게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요,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얹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대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동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분의 아들인데, 이분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토론토에서 토양학을 전공하고 한 8년 정도, 거의 한 10년에 가까운 기간을 목자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목자들의 삶을 경험을 해보고, 또 실제로 양들을 쳐가면서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돌보면서 양들이 어떤지를 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재미있게 잘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양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양들이요, 여러분 그렇답니다. 실제로 이 양들이요, 한번 쓰러지면 이렇게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양들도 있대요. 거의 이게 임신한 이 양들이나 아니면 살이 잘 찐 양들은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앉아가지고 누우면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팽 쓰러져가지고, 아마 여러분 가끔 보실 거예요. 이 만화나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발만 이렇게 동동동동 구르는 그 그림들 가끔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답니다. 실제로 중심을 잃고 이게 살 잘 찐 양들이 이렇게 뒤로 쓰러져가지고 발만 이렇게 동동동동 구르면서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목자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양을 잘 세는 거랍니다. 양을 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봐가지고 저기 위에서 이런 독수리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맴돌고 있으면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래요. 그래가지고 빨리 딸려가가지고 이 양들을, 뒤집힌 양들 이렇게 살려줘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짐승입니다.
빠른 발이 있으면 도망이라도 하죠. 자그마한 다람쥐나 여러분 이 자그마한 토끼도 쫓아오면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근데 양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런가 하면 뿔이 있거나 아니면 이빨이 있거나 발톱이 있어가지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양은 목자가 데리고 있어야 돼요. 양들은 목자가 지켜주고 양들은 목자가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어쩌려고 여러분 어쩌려고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이 그러면 보내시지를 말지. 왜 보내시냐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이게 맞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도 될 만한 그런 양들인데 어쩌자고 하나님이 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실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 속에는요,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의 사람들을 어떤 존재로 보시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관점과 세계관이 이렇게 엿보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뭘 하더라도 이 세계관 얘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하찮은 영화를 하나를 하더라도요, 영화가 간직하고 있는 어떤 세계관을 잘 꾸려가지고 그 세계관과 함께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걸 보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하나를 만들더라도요, 이 물건이 만들어가는 생태계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도 그냥 현실과 무관하게 툭 던져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적용되어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이 살아내지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세계가 우리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면 여러분 입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이리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날카로운 이빨로 다른 연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게 이리예요. 근데 이리가 득실 거는 그 세상에 양들을 보내는 것처럼 마치 제자들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무엇을 전제로 하십니까? 세상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에요. 비록 세상에 이리가 가득하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약육강식의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죠.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아이고 양을 보내지 마시고 이리와 상대할 호랑이를 보내시고 사자를 보내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이리한테 사자나 호랑이를 보내시는 게 아니고 양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리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뜯어먹고 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는 게 이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이리들한테 뜯겨 먹을 수밖에 없고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근데 그게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양처럼 살고 싶습니까? 저는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안 됐다고요. 하나님 주님 우리 교인들한테 어떻게 양처럼 살라고 합니까? 양은 좀 안 되더라도 좀 잘 달리는 이 말처럼 그 때때로 좀 우직하더라도 좀 등치가 있어서 자신을 세우는 자신을 지키는 이렇게 고고하게 다니는 그런 짐승들처럼 살면 안 됩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요 계속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양처럼 사는 게 내 제자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막 푸념처럼 하나님 어떻게 양처럼 삽니까? 어떻게 양처럼 삽니까? 이리가 이렇게 득실거리는데 그러면 지고 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잡아먹히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 못합니다. 그 마음이 여기까지 와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러세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러면 그렇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좋은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더 나빠요. 왜 더 나쁘냐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뱀이라고 하는 짐승을 뭐 반려동물처럼은 아니지만 이 이게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뱀 좋아하십니까? 뱀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뱀탕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뱀탕 좋아하시는 땅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뱀하면 여러분 지금 기분 나쁘지 않아요? 뱀하면 좀 꺼려지지 않습니까? 양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좀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지만 좀 더럽잖아요. 여러분, 비둘기가 깨끗해 보이십니까? 멀리서 보면 깨끗해 보여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비둘기가 이게 별로 이렇게 호감을 주는 그런 형은 아니에요. 근데 어쩌자고 주님이,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도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위로해 주시면서 좀 이 독수리 같은 날개도 좀 주시고, 그리고 사자와 같은 용맹함도 주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눈꼽만큼도 안 보이고 좀 꺼림칙한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래요. 그래서 사실은요, 기분이 별로예요.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거가 별로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제가 고민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지, 뱀같이 지혜로워라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뱀처럼 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얘기고,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순결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뱀은 무슨 지혜가 있나? 비둘기는 왜 순결하다고 했나? 도대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지혜와 이 순결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이 히브리 성경 가운데 이 뱀과 이 비둘기는요, 성경 첫 장에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간교하대요. 간교하다고 하는 것은 풀었으면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이 뱀한테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뱀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뱀의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은밀하게 다가와서 작은 틈도 놓치지 않는 날카로움으로 그 의도를 감추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긴장을 풀게 하는 교묘함과, 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렇게 찔러대고 스트라이크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거에, 그게 뱀의 지혜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비둘기가 왜 순결하다고 하냐면,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방주 이야기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 온통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40일 동안 비가 내리게 하신 다음에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이 빠지니까 노아가, 여러분, 그 방주 안에서 이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40일쯤 지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어떻게 하냐 하면 새를 날려보냅니다. 근데 두 종류의 새를 날려보내요. 하나는 까마귀. 근데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날아다니면서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니까 이 까마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알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로 날리는 게 비둘기예요. 근데 비둘기는 여러분 돌아오는데 왜 돌아왔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아마도 그랬던 거죠. 비둘기가 발붙일 땅이 없었어요. 비둘기가 발붙일 땅이 없는데 까마귀는 어디 가서 있었게요?
지체들, 죽은 사체들이 많잖아요. 그럼 둥둥 떠다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까마귀는요, 거기 가서 그거 뜯어먹느라고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결하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뱀의 지혜와 이 비둘기의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 이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셨던 주님의 어떻게 보면 특단의 조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분명한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는데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호령하는 사자나 세상을 다스리는 웅장한 그런 날개와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주관한 존재가 아니라 양과 목자의 심정처럼 아시죠? 목자에게 철저하게 붙잡혀 살아가는 이 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그 세계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예요. 교회에 사자로 사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교회에 호랑이로 사시고 그러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요, 이리 가운데 양으로 사는 공동체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했잖아요.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지면 된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님이 권면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17절이에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삼가래요. 삼가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부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조심한다는 얘기인가요? 조심한다는 얘기예요. 막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슬슬 한다는 얘기인가요?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을 삼가래요. 사람들을 삼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삼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마음을 잘 컨트롤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막 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뒤에 보면 삼가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아울러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염려라는 게 있어요. 염려라고 하는 것도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불편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염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염려는요,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래요. 뭔가를 하려니까 힘들고 뭔가를 말하려니까 힘들고 뭔가를 하려니까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래요. 마음 쓰지 말래요. 왜 그런 건가요? 왜 그렇지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아, 우리만 내동댕이 치고 우리만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 그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삼가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 이제 내년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해요. 아마 이제 속회에도 발표가 되고 선교회는 이미 좀 발표가 됐으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또 왜 안 하나 이런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참아보자고요. 그리고 한 번만 하나님께 맡겨보자고요. 교회는요 사람이 머리 써서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람이 의논해가지고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물론 얘기해야죠. 물론 협력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고 따져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너무 여러분 사람한테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누가 이랬다고 저랬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삼가세요. 삼가시라고요. 말을 삼가세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삼가세요.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함부로 끝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런 거죠? 아직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해요. 물론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만 하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나요? 증거가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도 이거는 뭐예요? 당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다 증거래요. 내가 당하는 것이 증거고요. 내가 욕먹는 것이 증거고요. 무슨 증거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증거래요.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멀리 있는 사람이 대적이 아니고 내 형제가, 내 자식이, 내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뭐가 차오를까요? 미움이 차올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한테 잘 대해줘야 되는데 내 마음을 모르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사귀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좀 알아줄 법도 한데 내 마음도 못 알아주고 전혀 딴짓하고 전혀 딴 얘기하면 속상하지 않으세요? 밉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라고.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악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 뒤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강림절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대요. 아니 여러분 이미 오셨잖아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미 주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의 증거로 택하신 사람들은 세상을 떵떵거리며 사는 거가 아니라 때로는 바보같이, 때로는 멍청이같이 잡아먹히고 뜯어먹혀도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가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살아남으십시오. 절대로 그냥 주저앉지 마세요.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속상할 때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해가 되지 마세요. 뱀의 지혜로 살지만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십시오. 비둘기의 거룩함, 비둘기의 순결함으로만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사십시오.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미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려고 준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때 힘쓰고 용쓰고 그게 아니라 주의 손에 붙들려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 준비하신 주님의 마지막이 어디인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끝장낸다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처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나만 혼자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고 그냥 내동댕이 치고 끝장내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삼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붙들고 주관하시고 계신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의 손에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